오늘은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이미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리킨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승리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져야 할 짐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고, 더 크게 보면 장차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자 결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옛날 성경에 나왔던 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이미 불이 붙은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젊은 청년들과 상담할 때도 많이 있고 또 신방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거나 상담을 할 때 제가 대화가 무리가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냐? 그걸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들 아주 참 흥미로운 말씀들을 하십니다. 삶 속에 내가 참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몸이 아팠다. 정신적으로도 참 아팠다. 집에 우환이 있었다. 집에 굉장한 힘든 일들,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기도해봐라, 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고 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돼서 지금 교회를 다닌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신방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 나름의 체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구원의 천국과 그 소망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불이 이미 붙었지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고 불이 이미 붙었지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나름의 그 신비한 체험,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통해 신앙생활을 접하게 됐지만 여기서 끝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소망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자신이 세상에 분쟁을 가져오는 분이라고 했죠.
가족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쟁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끼리의 분쟁은 아니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됨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어떤 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분쟁이 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론적인 심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당신으로 인해 심지어 가족들 안에도 분쟁이 있다, 이 말씀 뒤에 이번에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4절, 55절을 그냥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이제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위치나 환경 때문에 어떤 기후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늘만 보면 날씨를 대충 어림잡아 맞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에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날이 덥겠구나, 이 정도 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죠.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름이 일어난다는 건 비구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은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뜨거운 바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대충 기후를 어림잡아 생각하게 되면 미리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기후를 예측하는 그런 속담이나 이런 말들 많습니다. 속담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아이고 무릎이 쑤시네, 비가 올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안 보이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제비가 낮게 날면 아이고 비가 오겠구나 그랬고, 애기들 키울 때 애기들이 이 투레지를 하면은 아이고 비가 오겠다 그런 말 했습니다. 애기 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전 낚시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낚시를 많이 했습니다. 안 한 지 한 20년 넘었지만 낚시하면 물고기들이 물가로 막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입을 뻐끔뻐끔 숨을 쉬어요. 그럼 반드시 비가 옵니다. 달무리가 지어도 비가 옵니다. 우리도 하늘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가니까 어르신들처럼 이제 무릎이 쑤시는 건 아니라 또 대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좀 지끈지끈 아프고 이러면 오늘 분명히 흐리다. 그러면 분명히 날씨가 흐리고 저기압이며 그리고 이제 중국 황사가 몰려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틀면 100% 거의 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늘 보면서 기후를 대략적으로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꺼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56절, 57절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기후현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을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날씨가 어떨지를 분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이렇게 분간하는 것,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면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아는 겁니다. 늘 그랬기 때문에 하늘이 그냥 구름이 뜨면 비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하늘 보고 날씨 맞추는 걸 하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당연히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당신들은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 분간하지 못한다는 이 시대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 시대라는 말이 사실 참 정확하게 뜻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시대라는 말 많이 쓰죠. 이 시대 최고의 배우, 이 시대 최고의 이 시대의 무슨 문제점, 이럴 때 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일정한 기간, 이걸 이제 시대라고 말을 해요. 흔히 역사의 한 시기를 잘라서 말할 때 이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 구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리 선사시대, 역사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역사시대에도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시대는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구분해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활동하시던 때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고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하니까 정확하게 의미가 드러나지 않지만 이 신약 성경에는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이거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신의 이름입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뭐냐 하면 시간은 시간인데 지금도 짤깍짤깍 흘러가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렇게 씁니다. 시간이라는 말을 쓸 때도 똑같은 게 아니고 이런 자연적인 차례대로 흘러가는 시간을 쓸 때 크로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카이로스는 뭐냐? 일반적으로 시간의 순서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시기, 결정적인 어떤 시점 이런 거를 말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카이로스라는 신의 모습이 이게 어떠냐 하면 사람 모양인데 앞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풍성해요. 그리고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근데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렸어요. 등에도 날개가 달려있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앞머리가 풍성한 것은 누구든지 뭘 쉽게 잡게 하려고 풍성하다. 그럼 뒷머리는 왜 맨들맨들 대머리냐? 이게 한번 지나가 버리면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뒤가 대머리다. 그럼 발 뒤꿈치에는 왜 날개가 달리고 등에 날개가 달려있느냐? 그것은 이미 지나갔으면 최대한 빨리 사라지려고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뭐라고 하냐? 기회의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 할 때 헬라어로 톤 카이론 대 투톤. 카이론,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시간, 이걸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때가 찼다. 이 때라는 말이 여기에도 카이로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그 시간, 바로 그 시점,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회에 예수님의 등장이 평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본래 이스라엘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분,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이게 예사로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서쪽에 구름이 올라오면 비가 올 걸 알고 남풍이 불면 따뜻할 걸 알면서 기상은 분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분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를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때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안 믿는데 믿는 척하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그 때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하늘을 보며 날씨를 분간하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해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내 삶이 더럽다는 것, 죄악이 있고 위선이 있다는 것을 알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를 알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알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배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이게 이들의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결하심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난 줄 압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흠결이 없는 사람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자칫하면 외식하는 유대인들 같이 될 수 있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나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카이로스의 때, 그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는 딱 나뉘게 되는 겁니다. 분쟁이라고 했는데 분리되는 겁니다. 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들을 보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병을 고쳤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따라다닌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대각성운동,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을 때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 교회 사가들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근데 사실은 평양 대각성운동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서,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부흥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각성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임재가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그전에도 교회 다녔지만 새롭게 각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평양 대각성 운동이 있은 후에 그냥 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에도 변화운동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다 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을 일삼던 중직자들, 그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교인들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첩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했고,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이제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저울을 속이던 사람들이 양심을 되찾는 그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사회개혁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그 변화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평양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성운동의 역사들을 보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록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애써 외면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걔들이 순진해서 그렇다, 걔들이 무식해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907년 대각성운동에 대해서도 폄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각성운동 때문에 한국교회가 비정치화됐다, 몰 역사화됐다, 민족주의자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렸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애써 거부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는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에게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 언제든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걸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58절, 59절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나오는 단어들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내가 고발당했을 때 재판장에게 가는 길에라도 빨리 화해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게 될 걸 염려하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 사건 사고에 가해자, 피해자가 있을 때 이렇게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또 합의를 시도하고, 이것만 해도 어떤 감형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저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5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기 죄에 대해서 요만한 거라도 다 털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감옥에 갇힐 것이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외면했던 사람들, 그것을 외면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한 것이죠. 비유에서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피해자와 어떻게든 화해하라는 이 말씀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자가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맞닥뜨리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다 보내고 죽기 전에 화해하라, 그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9절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으라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게 대충 화해하는 걸로, 대충 어떤 관계를 이게 얼버무리는 걸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인데 반은 세상에, 반은 하나님께 이렇게 걸쳐놓고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생애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는 것이죠. 촉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긴급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죠. 네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이 생을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무슨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죽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자손을 낳아가지고 자손이 마음대로 그냥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와 화해하는 것이다. 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화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 비유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많죠. 내가 원해도 못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걸 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이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내가 알고 인정하고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막 건너뜁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생기면 그건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그것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